우리 여성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도 찬양도 예배도 섬김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또한 그것이 거룩한 재료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각인된 꿈의 내용인데 문제는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아주 심오한 꿈의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종종 꾸게 되지만 그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꿈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엇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꿈처럼 여겨지며 마치 하나님의 사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꿈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하였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꿈의 내용을 통하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그 나라의 위대한 술사들, 지혜자들, 박수들을 다 불러서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니, 그 꿈의 내용을 말을 해 주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꾼 꿈의 내용, 왕조차도 알 수 없는 이 꿈의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왕에게 말을 해달라 말하니 이 지혜자들, 술객과 박수들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지혜자들도 술객들도 박수들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이 분노하여서 이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만난 이 가운데 세 부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이며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바로 지혜자들, 술객들, 박수들이며 마지막 한 부류는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이 세 부류 가운데서 공통된 점이 있다면 모두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나침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왕조차도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위대한 지혜자들도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다니엘조차도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망고진리가 무엇입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 고통은 싫어합니다. 내 인생에는 찬란한 빛이 넘쳐나고 대로와 같은 형통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 바람대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처럼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저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들도 있음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부류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직분은 왕이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자신의 한마디로 인하여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이 죽음의 위기에 그의 집안은 거름더미로 만들고자 하는 왕의 한마디 명령으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싶고 권력도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이들의 워너비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끊임없이 수고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842면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삶, 워너비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 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지혜자, 술객들, 박수들, 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힘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가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왕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돈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권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두려워하는 날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근심하는 것이 있을 때에, 마음의 불안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늘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궁에서, 화려한 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화려한 궁 안에서도, 좋은 침대 위에서도 단 한순간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다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가집에 살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는 바로 지혜자들, 술사들, 박수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왕의 억지에 분명하게 말을 하지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읽은 우리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일까요?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 꿈을 꾼 사람은 지혜자들도 아니에요. 술객들도 아니고 박수들도 아닙니다. 왕입니다. 근데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이들 보고 알게 하라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자이지만은 이런 문제 앞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지식가이지만 저들의 지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선비가 강을 건너다가 사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수 있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하는 말이 원 세상에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구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역으로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난 헤엄을 칠 줄 모르네. 그랬더니 사공이 대답합니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이 그를 모른다라고 비웃고 조롱하였던 이 선비, 배가 가라앉게 된 그 상황에서 헤엄치지 못하는 그 순간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단한 지식이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단한 지식이라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처럼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힘,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처럼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지혜,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 힘을 통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또 다른 한 부류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이 좋고 예수 잘 믿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처럼 지혜자들처럼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왕에게 없는, 지혜자들에게 없는 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바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지혜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해결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왕처럼 반응하십니까? 지혜자들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서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이 다니엘도 왕의 꿈의 내용들을 알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시간을 달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강구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구한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 16절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다니엘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렸을까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한탄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이 친구들에게 알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알린 까닭이 무엇이에요?
자신도 기도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도움을 구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왕에게는 없고 다니엘에게 있는 하나님. 왕과 지혜자들에게는 없지만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로 동역할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더니 그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손을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5분도 못 버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았어요.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인생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서로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있다라면 바로 다니엘 주변에 함께 믿음을 가진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함께 의논하면서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아뢰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그토록 입으로 고백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도 지혜자들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행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왕 같은 모습이, 지혜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되는 것이 있을 때에, 근심이 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